찬송가 91장 찬양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바숫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숫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숫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이르되 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명히 내 것인데 내가 소유하고 있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따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잘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인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결단도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딱 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오래 가지 않아서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곧 수능을 치고 있는데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아침에 결단했다가 학교 가는 길에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낭패를 본 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제는 좀 착한 말을 해야지, 아니 말을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이상하게 하루에도 12번 그런 마음을 다잡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하신 말씀,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이 믿음, 그렇죠? 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정말 잘 유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이 믿음도 쉽게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딸인데, 아들인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결단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교회가 VIP를 품고 전도하는 시기 아닙니까? 내가 VIP를 품어야지, 내가 이번에 한번 전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기는 먹는데 또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쉽게 작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또 어느샌가 내 마음에 빈틈이 생겨서 그 작은 그 빈틈에 자꾸 무엇인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영적 게으름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빈틈으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도, 열심도, 그런 기대도 조금씩 식어져 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색하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 고백도 잘 하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다시금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겠다, 다시금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의 순수함을 다시 갖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회복이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이제 제압한 이후에 이 사실 이후에 다윗 왕에게 2명의 전령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은 왕의 두 문 사이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됐지라고. 그래서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아히마스입니다. 아히마스는 이제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같이 가고 싶었지만 다윗 왕이 남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남아서 압살롬이 이 다윗을 공격할 때에 이 아히마스는 목숨을 걸고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달했던 그 사람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이 전쟁에 승리를 얻었을 때에 그때 요압을 한사코 설득해서 자신이 직접 다윗 왕에게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알리겠다고 정말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 또 아히마스입니다. 그는 28절과 같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 아히마스는 29절에서 이 정확한 전쟁의 상황을 다윗 왕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쏙 빼먹어 버립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 왜 아히마스가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큰 충격을 받게 될 거니까 천천히 다윗 왕을 좀 배려해서 그렇게 압살롬의 죽음을 천천히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이 소식이 나쁜 소식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이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전하고 싶지 않고 좋은 소식만 전해서 그때 전쟁의 소식이 전해지면 큰 잔치를 벌이고 그런 것만 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전한 이 소식, 다윗에게는 즐거움만 주고 기쁨만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히마스 뒤를 이어 다윗 왕에게 달려온 사람이 구스 사람인데, 구스 사람은 32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아히마스와 달리 구스 사람은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같이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어떻게 됐냐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그리고 문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마 그 성벽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전쟁의 이 승리, 이 기쁨 다 사라져 버리고 온 침묵이 그 모든 성에 확 깔려버립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식으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했겠습니까? 아히마스와 구스 이 두 사람은 이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있는 곳까지 막 달려갔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달려가는 동안에 아마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 왕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하면 다윗 왕이 크게 힘들어하고 슬퍼할 것이라는 것은 둘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스 사람과 달리 아히마스는 자신이 전쟁 소식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아히마스는 이 요압 장군을 설득해서 보고를 했다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아히마스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자기가 직접 보고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마도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의도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 왕이 피했을 때에
압살롬 곁에 남았고, 압살롬이 다윗 왕을 공격하라는 그 계획을 보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던 그 자신의 업적, 그 업적이 다윗에게 제대로 보고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칭찬도 받고 싶고, 앞으로도 다윗 곁에서 정말 그 승승장구하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히마스의 이 마음,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열정, 뭔가 인정받고 싶음,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지만, 요압 장군에게 직접 찾아가서 한사코 설득해서 직접 보고를 하고, 또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구스 사람이 먼저 달려갔거든요. 근데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보고를 하고, 그것도 좋은 소식만 하려고 했던 그 아히마스의 마음을 살펴보면 분명히 그의 마음에 또 다른 의도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그 상하 전체를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자신의 공로 업적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은 물론이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인정받지 못함과 자신의 뜻대로 제대로 그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같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자신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런 결과들이 사무엘하 상하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해요. 그 순수한 열정이 계속 유지되면 될 텐데, 그 마음에 빈틈이 생기고 뭔가 일이 잘 되기도 하고 하는 그때, 그 이후에 자꾸만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더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했던 그 공로를 더 키우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되는 거죠. 처음의 그 순수한 열정이 오히려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하면 이 교회 개척을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단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과 열정을 다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키워지고 참 은혜를 참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개척했던 목회자, 개척했던 바로 그 개척 멤버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한번 우리가 고민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이 흔들리는 이 마음, 변질될 것 같고 조금은 세상의 것에 물들 것 같은 이 마음을 우리 어떻게 다잡을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야 장군을 전장에서 죽인 이후에 다윗은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 자신의 범한 죄를 그렇게 알려줄 때 다윗은 그 죄를 깨닫게 된 다음에 정말 엄청난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자신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합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찾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 순결한 마음,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기 위해서 내 안에 이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을 내 마음에 채울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사실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 인정받고 싶음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때에 문제가 생기겠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착하고 더 많은 보상을 얻기로 하고 또 그것이 자랑질을 하게 될 때에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주님, 저는 주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 보상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주고 사람들은 그 보상 잘 안 해줘도 전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고 주님께 보상받으면 됩니다 라는 이런 거룩한 이 보상 심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를 저희가 이 기도를 담아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지금 우리의 이 다윗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내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순전함이 없다면, 영적인 게으름이 있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순결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용서하고 또 하루를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심되고 불안했던 그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싶고 즐겁게 하고 싶고 그렇게 무엇인가 기쁨이 채워주고 싶은데, 그런데 내 말에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자꾸만 이상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흘러가서 회복되어야 될 이 관계들이 여전히 끊겨져 있는 것 같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하는 일들이 자꾸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 주님께 내어놓으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순수함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이 새벽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화요 중보 기도로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하나님 응답이 필요하오니 하나하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새생명 훈련이 있습니다. 바이블키 교리대학도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교사대학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잘 배우고 또 듣고 또 모임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197차 정기 경남 노회가 어제와 오늘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노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며 섬기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구원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경남노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강단마다 하나님 당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교회에 새로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평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